마가복음 강해 57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해들의 그 기원은 아무래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잘못된 지식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자체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가족들과 가족들 사이에 들어가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마지막 부분 그리고 6장 시작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둘 다 공통점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가족들과 친척들, 고향 사람들 그 본문 사이에 들어있는 그러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의 전부이지 않습니까? 예수 말고 만약에 다른 것을 믿는다라면은 그 사람은 그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냥 종교인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읽어 나가면서 본문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5장 25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제가 56강에서 12이라는 그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12제자, 12지파.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이 병이라는 거는 레위기 15장에 나오죠. 혈루증 걸린 여자는 진 밖으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남자와의 관계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혈루증 앓는 여인, 그리고 이 마가는 이 가족과 가족 사이에 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그 사건 사이에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를 집어넣습니다. 그야말로 가운데 중에 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샌드위치 안에 또 샌드위치가 들어가 있고 그 샌드위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핵심 내용이 바로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 이 정체에 있어서는 한 여자라는 그리고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왔다. 그리고 혈루증이라는 병이 피 흘리는 병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이 피 흘림의 병, 이 피 흘림의 병은 어떤 병입니까? 우리가 본문을 26절까지 읽어 나가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 여자는, 이 한 여자는, 이렇게 여기서는 어느 한 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여자일 수도 있지만 또 영어의 그 부정관사 어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 부정관사 어가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여자라는 것을 우리는 단순히 그냥 한 명의 여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야말로 부정관사로 생각을 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이름 없는 그런 한 여자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 없는 그 여자 중에 바로 익명의 나 혹은 나라는 인격체가 이 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26절을 읽어야 나가면은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많은 의사에게. 그런데 이 여자는, 우리 자신들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가서 고백도 하고 치유를 받으려고 했고, 그게 인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인류가 많은 신들에게, 많은 종교에게, 혹은 그 종교도 다 안 되니까 이제는 상담, 심리,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그 괴로움을 해결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 병을 치유받으려고 그랬죠. 그런데 그 그 병명은 피를 흘리는 병입니다. 피를 흘리는 병이고, 그리고 그 피를 흘리는 그 병은 진짜 의사한테 가야 되는데, 이제까지 이 여자는
가짜 의사한테 다녔던 거죠. 그 가짜 의사한테 다니면서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그리고 아무 효험도 없었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던 그런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괴로움의 근원은 첫째는 가짜 의사,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그들이 제대로 된 의사가 아니고 가짜 의사를 만난 거죠. 그 가짜 의사를 만난 그 덕분에 가진 것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 주신 것을 다 허비해 버렸어요. 아무 효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증세는 더 심하여졌던 것입니다. 이때 이 여자가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마가복음은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지금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예수라는 의사를 만나질 못했던 겁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라는 의사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라는 의사를 비로소 만나게 된 데는 우연히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우연히 이 여자가 무리들 사이에 끼어 있다가 우연히 예수의 옷을 만졌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우연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은 결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벽한 퍼즐 맞추기, 그야말로 완벽한 조각으로 다 맞춰진, 잘 짜여진 완벽한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예수라는 의사를 만나야만 했을까? 왜 예수라는 의사를 반드시 만나야만 해야만 하는 그런 필연의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 필연은 바로 그 혈루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여자가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 지금 구원이라는 말,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구원이라고 연결을 시켰습니다. 혈루의 근원을 구원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마가의 지금 그 말씀인데요. 병을 고치려고 옷을 손에 옷을 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여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러면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근데 5장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 그러면 이 혈루증이라는 병이 지금 구원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죠.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그 혈루증 병의 혈루증이라는 거는 그 여자들이 그 월경과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 여자들이 피만 흘리면은 진 밖으로 나가야 되고 아주 그야말로 불편한 매우 복잡하고 불편한 그러한 규정을 주었습니다. 그런 율법을 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 혈루 근원이라는 것, 지금 여기서는 혈루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루 피 흘리는 그 병, 그것 자체를 단순히 어떠한 생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피를 흘린다라고 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보다 본래적인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엄격하고 무겁고 중하게 그렇게 진 밖으로 나가야 되고 반드시 씻어야 되고 그리고 며칠 동안은 부정해야 되고 남자와의 관계도 할 수가 없고 남자를 만날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신부잖아요. 성도는 예수님을 만나야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같이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혈루의 근원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남자를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혈루의 근원이 말라야만이 남자이신 신랑이신 예수를 우리가 그와 함께 살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그래서 5장 28절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옷에 손을 댔는데 29절에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린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지금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혈루의 근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지금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아비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지금 땅에서 저주를 받았죠. 지금 마가복음은 아주 기가 막히게 지금 이 장면까지 이끌어오는데 지금 샌드위치 구조, 가족과 가족 사이에 지금 3장의 가족, 6장의 가족 사이에 지금 이 혈루의 근원까지 오는데 그 가족과 가족 사이에 그 사이에 또 야이로의 딸 사이에 이 혈루의 근원을 딱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혈루의 근원이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죠. 지금 마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핵심 중에 핵심은 제가 마가복음 56강에서 마가복음 전체 구조를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복음 1장과 15장, 16장 이게 쌍괄식. 그 쌍괄식은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쌍괄식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왜 그분이 복음인지 왜 그분이 시작이어야 하는지를 마가는 설명해 나간다고 그랬죠. 그 설명하는 방식에 지금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지금 쌍괄식에서 마치 이런 거죠. 괄호 안에 괄호가 그 괄호 안에 괄호가 그 괄호 안에 가로가 있는데 그 괄호 안에 제일 중요한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숫자가 혈루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 혈루의 근원이 구원과 연관된다라고 지금 마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손을 댔더니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 그런데 이 혈루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인 그 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4장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전체는 땅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마가복음 4장 전체, 지금은 이 창세기 4장이고요. 마가복음 4장 전체는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다와 바다 사이에 있는 그 땅. 그 땅에 씨를 뿌렸고, 그 땅에서 그 옥토밭은 그 씨를 자라게 하신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옥토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리고 그 땅은 그 겨자씨 하나를 품더라도 그 겨자씨 하나가 어떻게 나며 자라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땅은 그걸 안다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뀔 때 비로소 그 땅에서 겨자씨 하나가 그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가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새들도 그 나무에 깃들이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쪼아먹던 그 새들조차도 그 나무에 깃들여서 어우러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죠. 그러니까 그 땅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은 지금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게 바로 가인이란 땅과 11절에 창세기 4장 11절에 땅에 그 입을 벌려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그 피를 받은 그 땅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아니고서는 그 피를 어떻게 씻어냅니까? 이 땅을 다 엎는다고 그 피를 다 씻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라는 땅을 진짜 막 이 칼로 긋고 채찍질하고 수도사들처럼 뭐 금식하고 자기 몸을 학대한다고 자기 몸에 있는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혈루 근원이 마르고 자기 몸에 흐르고 있는 이 혈루의 근원이 마르려면은 인류의 그 본래적인 그 죄의 근원이 마르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류는 스스로 그 피를 씻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12지파인 이스라엘조차도 스스로 자기의 죄를 씻으려고 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왜 듣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피가 씻겨진 게 아닙니다. 혈루의 근원이 마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혈루의 근원이 말라야만이 비로소 주님이 우리가 손을 펼 때 그 눈을 뜨고 보시고, 지금 이사야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혈루의 근원이 안 말랐는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그 손을 펴고 기도하는 모습을 봐주십니까? 안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사야 1장 15절 말씀이 그 모든 근원은 이 피, 지금 혈루의 근원, 이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안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이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요한 1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지. 우리 죄 없다라고, 우리는 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죄 없다, 죄 없다. 근데 그 죄의 근원을 요한 1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뭐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그 모든 죄라는 거. 그 죄는 어떤 죄입니까? 예수의 피로만 씻겨질 수 있는 죄. 그게 무슨 죄입니까? 혈루의 근원입니다. 혈루의 근원이에요. 이 혈루의 근원이 예수의 피로만 씻겨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은 좌우지간 이 12지파, 이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겁니다. 좌우지간 모든 인류가 이 12지파, 12년 동안 이 12지파, 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이 여인이 한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A certain woman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어느 한 여인입니다. 바로 나 자신,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죠. 모든 인류에 해당되는. 이렇게 12지파도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어떤 사람들,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 지금은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한 여인, 그 공동체에 있는 어떤 한 여인이 될 수 있고 그 공동체 밖에 있는 모든 인류도 될 수 있습니다. 그 certain woman이니까 그 여자인 내가 혈루증을 앓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자는 많은 의사를 만나봤고 많은 돈을 써봤고 많은 상담도 해봤고 그랬지만 그 병을 고쳤습니까? 아니, 못 고쳤지요. 그 병 못 고쳤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병 못 고치고 오히려 더 중해졌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이요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 섞여버렸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무리 가운데 섞여버렸습니다. 이 무리 가운데 섞여 있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은 자들 가운데 섞여 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은 자들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지금으로 치면은 교회 공동체, 교회 안에 섞여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근처에 못 가게 서로 밀치고 싸우고 있는 중이죠. 그 서로 밀치고 싸우고 있는 게 나 잘났다. 내 거부터 고쳐달라. 내 거부터 해달라.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장면이죠. 지금 이 마가복음 5장 이 장면은. 자, 우리가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이 5장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가 이 구절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서로 밀치고 싸우고 하는데 누군가 어떤 한 여인이 이렇게 옷을 딱 만졌을 때 그 여인이 만진 결과로 인해서 예수의 능력이 옷을 타고 그 여인에게 싹 들어가서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라고들 이해하고 있죠. 그거 굉장히 잘못 이해한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피상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러 가자, 뭐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은 구원받을 거 아니냐, 뭐 이러고 십자가 붙들고 뭐 별의별 짓 다 하게 되는 거죠. 그 산기도 하러 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노력, 행위들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뀐 행위는 소용이 없습니다. 바둑에서 수순이 중요하듯이 이 수순을 한 수만 잘못 둬도 고수들끼리의 바둑에서는 한 방에 그 전세가 역전되잖아요. 순서가 중요한 거죠. 순서를 바꾼 열심, 노력은, 그리고 율법 지킴은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 구절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스스로 아셨다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주세요. 스스로 아셨다. 자, 지금 이 구절은 만짐으로 인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 스스로 그 능력을 내보내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능력을, 아니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어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겠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떠밀고 하다가 예수님과 이렇게 어깨 정도 안 부딪혔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에게 전부 다 능력이 나가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에게만 능력이 나갔고, 그 여인은 그 능력 받음을 통해서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리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지금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순서는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는 거죠. 이거 잘 순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짐으로 인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그 능력을 여인에게 내보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2장 8절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번제할 어린 양을 누가 준비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지금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지금 누가 준비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자신의 재물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이 재물이 되기 위해서 수시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나 죽을래. 나 죽을 것이다. 나는 앞으로 죽을 것이다. 수시로 그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는 아들 하나님을 그냥 아들 예수님을 아들로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에는 우리가 인간적인 그냥 아버지와 아들 개념으로, 아버지는 위에 분이고 아들은 그 밑에 자손 좀 낮은 계급 뭐 이렇게 생각하면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같은 격이시고 같은 분이시고 또 서로 다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개념을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이런 겁니다. 창세기 22장 8절 말씀은 이 장면을 잘 생각을 하면은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되어서 당신이 제물이 되어서 스스로 당신 자신을 이렇게 죽임 당하신 겁니다. 스스로 파괴하신 거죠, 이게.
죽임이라는 게 그 파괴죠. 그 파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파괴하신 사건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뭐든지 다 스스로 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그건 좀 문제가 있죠. 누가 간절히 구했더니 뭐 이렇게 그 원하는 게 이루어졌더라. 심각하죠. 지금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보면은 전부 다 로또 맞게 해달라고. 그래 그 소원 다 들어줬더니 오히려 로또 맞은 사람들로 인해서 대혼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혈류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분이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 그분이 복음이시다.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시고 그분이 시작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예수로부터 나간 것이죠. 예수님이 허락해야, 하나님이 허락해야 나가는 거죠. 인간이 요구해서 뭐 이렇게 나가고 말고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선악과 따먹은 죄인들이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강청 기도를 통해서 뭐 강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도 움직인다.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한다. 보좌가 흔들리면 큰일 나죠. 아니, 사람이 흔들어서 흔들릴 보좌 같으면은 그게 어디 하나님입니까? 뭐 보좌를 흔드는 기도, 뭐 하늘을 여는 기도, 참 벼락 맞을 소리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라고. 그 기독교인 아니죠. 그런 분들은 그냥 종교인, 아주 뛰어난 열심 있는 정말 정말 모든 면의 절제를 잘 하시는, 율법 잘 지키고 모든 것에 뛰어난 종교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그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한 앗사르온에 팔리는 법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들꽃조차도, 들풀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함부로 피어있는 꽃들이 없습니다. 함부로 죽어가는 고사목조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이 모든 꽃들이 피어나고 이 모든 나무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는 거죠. 이 여자가 만짐으로 인해서 그 능력이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그 능력을 내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5장 30절은 굉장히 어렵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스스로 하신 겁니다. 스스로 그 능력을 내보내신 겁니다. 번역할 때 참 이렇게 클리어하게 깔끔하게 번역하면 좋은데, 이래서 진리를 이 번역 과정에도 하나님 개입하신 거죠.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고. 눈을 떠도 못 보고 귀를 아무리 쫑긋 세워도 못 듣는 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진리거든요. 지금 이 말씀이 들려지는 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5장 31절에 제자들, 이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지금 이 장면이 이 참 한국 이 우리말 성경 굉장히 어렵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돌이켜 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여인에게 묻지를 않고 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까? 이 장면이 참 신기하죠. 잘 보세요. 지금 제자들 너희들은 알 것 아니냐라고 묻는 장면이죠. 제자들 너희들은 알 것 아니냐? 지금 이 따지는 거죠. 따지는 거 예수님이 이 12제자에게. 12제자라는 것은 아까 제가 이 상징이라고 그랬죠. 12지파. 현대로 오면은 교회 기독교인들에게 묻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밀긴 밀었습니까? 라는 반문으로 예수님에게 되돌려줍니다. 누가 밀었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깨닫는 장면이에요, 못 깨닫는 장면이에요. 지금 전혀 상황 파악도 안 되고 상황조차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기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금식 기도했고 산기도 했는데 왜 내 소원 안 들어주고 왜 내 자식 대학교 그런데 허접한 데 들어가게 됐고 왜 이 병은 안 낫고 왜 내 재물은 이 직장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뭐 이러고 따지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그거라면은 그냥 굳이 교회 그렇게 열심히 안 다니셔도 돼요. 예수님 끝까지 안 들어주실 겁니다. 들어주시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 노력의 어떤 결과물일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이 장면에서는 혈루증을 고쳐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 하나 가지고도 부족합니까? 그리고 혈루증의 근원, 마르는 것,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하나 가지고도 부족하세요? 그거 부족해가지고 뭘 그렇게 구하는 게 많으세요? 그거 하나만 해결되면은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온전히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런데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었거든요. 지금 이 장면은. 성령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자들 못 깨닫죠. 깨달을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성령님이 오셨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이런 거 구하고 있는 거 보면은 참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자, 자기들 힘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아주 힘든 거죠. 이해도 안 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이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3번이라는 건 완전 숫자입니다. 아예 부인해버렸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53절에 5장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십니다. 이 일 행한 여자. 아신다는 거죠. 그 능력이 스스로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그 여자에게 보냈으니까 당연히 아시죠. 우연히 만져서 우연히 그 여자에게 흘러간 게 아니니까. 지금은 예수님은 이 12제자, 이 12지파, 지금 교회 공동체에 책임 추궁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둘러보시는 겁니다. 그때 5장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알고 첫째는 알고 지금 알고 두려워하고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는데 옷 만졌고 구원과 혈루증이 동시에 혈루증 마름이 혈루의 근원이 동시에 그 마름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비로소 주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내 믿음이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이 본문에 보면 7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5장 33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이루어진 일을 첫째 알아야 된다.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려면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으려면 7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첫째는 알아야 됩니다. 둘째는 두려워하는 단계를 거치고요. 셋째도 떠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넷째는 와서 그러니까 예수께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째는 그 앞에 누구 앞에? 다른 의사들 앞에 아니라 예수라는 그 의사 앞에 그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6절에 6번째 엎드려야 됩니다. 이 경배한다라는 거죠. 예배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모든 사실을 여쭌다. 모든 사실을 다 말한다. 고백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 오늘 다 살피기는 힘들고요. 몇 가지만 살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거.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7개 과정에서 첫째 안다라는 게 제일 먼저 나오죠. 안다. 그런데 우리는 가짜의 알미 많습니다. 예수를 무당 수준으로 그렇게 알고 예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넣어놨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I know who you are.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잖아요.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가 누군지를 압니다. 그런데 이 알미 진짜의 알미였습니까? 가짜의 알미였습니다. 이 가짜의 알미에서 진짜 예수를 아는 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죠. 가짜의 알은 오히려 목소리가 큽니다. 예수라는 이름 더 크게 부르짖고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 얼마나 목소리가 컸습니까? 거라사 미친 사람도 예수 부를 때 얼마나 목소리 크게 불렀습니까? 목소리 크다고 그 사람 신앙 좋은 거 예수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소리 크게 지른다고, 악을 쓴다고, 악을 써서 설교하고, 악을 써서 선포하고, 악을 써서 예수 막 큰 목소리로 이게 진리라고 책 펴내고, 글 써내고, 뭐 페이스북에 이게 진리라고 올리는 거. 아이고, 참, 보면 가짜들 많아요. 진짜 알질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진짜로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진짜로 알게 되면 두려워하며 떨게 되는 겁니다. 감히 뭘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고 떨게 돼서. 근데 이 진짜로 알게 된다는 것은 로고스가 그 말씀이 로고스가 레마로 깨달아질 때 비로소 그 레마가 될 때 두려워하며 떨게 되는 겁니다. 이 두려워하며 떨게 되는 장면을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똑같이 묘사하고 있죠.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마가복음 16장 8절에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떤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라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직면하게 되면은 근데 왜 놀라고 떨게 될까요? 이 로고스가 레마로 들어오면은 왜 놀라고 떨게 될까요? 이 혈루의 근원을 알게 되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니까 나라는 실체가 누군지를 알게 되니까 나는 영원히 벌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나라는 존재 자체가 심판 받아야 되는 그런 혈루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 자체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 죄악 덩어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 떨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레마가 돼서 들어오는 이 말씀은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고통스럽게 읽혀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평안하게 이렇게 눌러랄라. 야, 이 말씀 적용하면은 내가 성공하겠다. 야, 내가 이 말씀 적용하면은 진짜 내 자녀들을 잘 가르치겠다. 이 말씀 적용하면 이 땅에서도 장수하고 이 땅에서도 번영하고 축복받겠다. 이런 장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여인이 이제 혈루증 나간 걸 알게 됐어요. 구원과 혈루증이 동시에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지금 안다라는 거 하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떨게 되는 이 과정. 두려워하며 떨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내 존재가 도대체 내 존재 삶의 자리가 뭐냐, 내 존재가 뭐냐 이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 떨게 되는 거죠. 자, 두려워 떨던 이 사람, 사실에 직면하던 이 사람이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네 번째 주님께 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젊어서는 어렸을 때는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부르짖고 뭐 산기도도 다니고 쌤이나 부흥회 다 쫓아다니고 진리가 없는 쪽으로 다 요새 부흥회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많이 더 말씀 나누면은 오히려 돌을 들어 저를 치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나누겠습니다. 성공만 부르짖는 그런 부흥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가 성공을 위한 예수. 부흥회는 곧 그냥 성공학 강의 시간,
뭐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바로 이제 주님께 나가는 목적입니다.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공 되시고 주어가 되셔서 내 삶을 주님 뜻대로 좌지우지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릇 아닙니까? 질그릇. 질그릇 안에 보화가 담긴. 뭐 내가 왜 질그릇입니까? 내가 왜 요강단지고 내가 왜 이 못생긴 투박한 이런 항아리입니까? 기왕이면 멋진 화병 만들어 주시고 아주 멋진 고려, 청자, 이조, 백자 만들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요구할 단계를 이제 넘어섰다는 거죠. 이 말의 본문은 즉 안다. 자,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이 에이도라고 지금 쓰여져 있는데요. 이 에이도라는 단어를 좀 더 살펴보면 이 에이도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헬라어 호라오에서 나왔습니다. 헬라어 호라오에서 나왔는데 헬라어 호라오는 어디서 쓰여졌냐면은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볼 것이며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 이 여인이 지금 5장 33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자기의 이루어진 일을 알고 이때 이 안다라는 게 이제 결국에는 호라우에서 온 말인데 이 호라우라는 단어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이 호라우라는 단어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고 인지하고 알고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경험해서 알고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에서 지금 이 야다라는 단어로 번역한 거죠. 주의해서 보고 나타난 그 진짜의 알물 이제 우리 경험해서 주의해서 찬찬히 눈과 마음과 이 전 인격으로 이렇게 인지하는 겁니다. 전 인격. 전 인격 안에 몸까지 포함돼서 내 몸과 마음과 어떤 전체로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차원이 아니고요. 내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24시간 떠나지 않는 어떤 것으로 인지를 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늘 내 속에서 24시간 머물러 있는 것. 이런 알미입니다. 예수가 24시간 내내 내 전 존재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게 진짜 알미죠. 그런데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24시간 내내 예수를 이렇게 24시간 내내 그렇게 생각하고 내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게 소원이죠. 그렇게 되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게 안 되잖아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부자청년 같은 분들이죠. 할 수 없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정말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을 이렇게 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호라오 한다라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다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갈급하다라는 뜻입니다. 갈급하다. 마음을 청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갈급해야 됩니다. 근데 왜 갈급해야 됩니까? 왜 갈급해야 되죠? 아니 무슨 갈급할 이유가 있어야 갈급하게 되는 거죠. 그 갈급한 이유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본 여자는 그리고 가짜 의사들을 많이 만나본 여자는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호라오 예수를 그러한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비로소 호라오 예수를 볼 수 있고 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 예수,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이 혈루증이라는 게 죄의 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근원이 바로 나구나. 바로 나구나. 이 마귀 사탄이 아니고 바로 나구나. 혈루증이 자기 몸에서 나오는 거지. 무슨 옆에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겁니까? 자기 자신. 바로 나구나. 내가 비로소 기독교인처럼 12회, 이 12지파, 12제자, 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비록 그러나 있었지만 지금 혈루의 근원이 마르진 않아서 고통당하는 한 여자 바로 바로 나가 그 사이에
많은 의사에게 수많은 뭐 의사들 있었잖아요. 이 목사님은 산기도해라, 저 목사는 금식해라. 어떤 사람은 뭐 열심히 선을 쌓고 뭐 선교 나가봐라. 뭐 어디 가서 봉사해봐라. 그러면 곧 마를 것이다. 뭐 주기도문 1000번 해봐라. 아니면 사도신경 1000번을 기도해봐라. 주기도문 1000번, 사도신경 1000번 저도 해봤거든요. 사도신경은 5시간 걸리고 주기도문 8시간 걸리더라고요. 그 1000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이렇게 1000번을 하는데 그걸 뭐 옛날 말로 콩기도라고 그러죠. 콩을 하나씩 세가지고 하는. 그거 해봤는데요. 와, 자기 충만은 되더라고요. 근데 도로 이 혈류의 근원이 마르질 않아가지고 도로 이 피가 흐르더라고요. 내 손에 피가 가득했고요. 그 일이 도로 벌어지더라고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호라오. 이 내 자신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었구나. 이거 평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거 확인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 확인할 때마다 그 마음이 간절해지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니 이 간절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여요. 정말 이 간절함 많은 의사들 만나봤고 다 탕진해봤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예수님은 24시간 내내 안다. 이 안다라는 게 지금 아는 어떤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고 24시간 내내 내 기억 속에 내 몸 가운데 그의 향기와 채취가 남아있고 채취가 늘 나를 감싸고 내 생각이 가득하고 내 마음에 오직 그분만 생각나는 이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혈루증 앓고 혈루증 그냥 그거 자기 힘으로 고치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 예수님을 아는 쪽으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길 지금 안다. 그 아는 순간 로고스가 레마가 되고 레마가 되는 순간 두려워하며 떨게 되는 겁니다. 왜? 내 존재 자체를 알게 되니까. 그럴 때 비로소 내 존재를 끌고 예수님께 끌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여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모든 사실 그냥 모든 사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고 뭐 했고 이 얘기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모든 사실을 여쭈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요. 내가 띠띠고 젊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요.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주님 내가 이거 걸어가는데 어떻게 걸어가야 되죠?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밥을 어떻게 먹어야 돼? 다 물어보라는 겁니다. 다. 주어가 이제 주님이니까 넌 종이니까 우리는 종이니까 다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는 다른 것의 종이었잖아요. 나라는 인격체의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나라는 인격체에 이제 주님이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다 물어보고 하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을 여쭈는 장면입니다. 사실 여쭐 때 그때 비로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10대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그 비유를 통해서 아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누구에게 나가시겠습니까? 가짜 의사에게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환자인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진짜 의사를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임을 부르짖으면서 예수님께로 나가시겠습니까? 주님이 그 능력을 스스로 우리에게 흘려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아들 예수님이 되셔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자기 몸을 다 부수어서 자기의 피를 다 나누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믿으세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분이 시작이시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